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의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성결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죄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소원을 주께 다 맡기고 아뢰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이신칭의 믿음과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죄악과 유혹 앞에서 흔들립니다. 세상의 음란함과 정욕, 탐욕과 시기, 거짓과 교만을 버리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내 부정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휴가를 갖는 교직원이 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님을 알기에 적절한 쉼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욱 귀히 여길 수 있는 돌아봄의 시간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에서도 7월과 8월에 휴가를 보내게 될 텐데, 이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휴가 기간임에도 자신의 시간과 힘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내어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헌신이 복되게 하시고 내어드린 시간보다도 더 큰 힘과 쉼을 은혜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분들,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헤아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함과 속상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7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준비하며 드리는 일천번제와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앞날의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헤쳐나갈 방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신칭의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죠. 1장부터 계속해서 이 이신칭의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문 5장에서는 이렇게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었고요. 특별히 그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에 대해서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도 알려드렸죠. 내가 존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이고 거룩함을 갈망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화가 무엇이냐? 그 성화의 근거가 뭐냐? 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권면과 설명이 6장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알지 못하느냐? 바울의 이 신칭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이 글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글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오해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네. 법을 지킬 필요도 없잖아.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니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바울이 인지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절 내용인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일부러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2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을 예상하냐 하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 죽었는데 우리가 죽었다는 게 뭔데? 정말 우리가 죽은 게 맞아? 이런 질문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3절이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는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연합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연합 중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옛사람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죽음이죠.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두 가지 연합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떨어지지 않는 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고백하는 이 두 가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게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 죽었다면 앞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전혀 없거나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힘과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 죄가 나에게 명령하지 못한다는 거죠. 설사 나에게 뭐라 유혹해도 나에게 무엇이라 명령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쉽게 생각해 볼까요? 이미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난 더 이상 그 기업의 직장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 상사가, 그 기업이 나에게 더 이상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거죠. 들을 이유가 없어요. 설사 명령한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그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예상 질문을 생각하며 쓰는데요. 왜 자꾸 죽음을 얘기하느냐? 이 글을 읽으면서 바울아, 너는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죽음은 곧 단절입니다. 완전한 끊김입니다.
죽는 신용으로 숨 잠깐 참는 것으로 그냥 눈 감는 것으로 의사를 속여서 사망 진단 받을 수 없어요. 완전히 끊겨야, 완전히 단절되어야, 완전히 죽어야만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떤 설명인지 볼까요? 6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한 설명인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으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러면 애굽과의 단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40년을 지내면서도 애굽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옛자리, 옛 습관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데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러면 홍해를 건넜으면 단절이잖아요. 자꾸만 옛날 그 애굽이 자기 집인 줄 알고 틈만 나면 현재를 원망하고 과거가 좋아, 그 자리가 좋아, 그때가 더 나았어 하면서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단절을 허락하셨는데 단절을 하지 못한 거죠. 홍해를 건넜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과거와의 단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만 돌아가려 합니다. 원망하려 하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다 애굽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외국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기간 출장을 간다거나 1년, 2년 외국에 나가서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외국 집에서 첫날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면 여전히 한국 내 집인 줄 알잖아요. 전화가 와도 여보세요라고 먼저 하게 됩니다. 마트에 가서 계산할 때에도 여전히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그 값을 치르죠.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지금 한국이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 한국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다른 나라에 와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현지에 적응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언어도 돈에 대한 값어치도 그렇게 현지에 적응되어져 갑니다. 이런 단절과 적응을 성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 죄의 종노릇은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살려고 하는 모습인 거고 이제 그 죄와 욕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11절의 표현입니다. 너의 죄에 대해서는 단절, 죽은 것이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성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예전 잘못을 반복하며 또 죄를 저지를 때 있지요. 그럼에도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으로 그렇게 잘못을 행하고 죄악에 빠졌던 것이라면 지금은 죄악의 종노릇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은혜이지만 성화는 은혜와 함께 우리의 의무사항도 생겨납니다. 12절을 보세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죠. 1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 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 번, 두 번 죄에게 양보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그게 12절 뒷부분에 나오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의 사욕은 욕망이란 뜻이 있어요. 성적 음란,
타인의 재물을 탐내는 욕망,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잘못된 욕망,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죄의 종노릇할 때에는 맞서 싸울 힘과 근거가 나에게 없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알고 인지하고 내가 죄와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왕궁 옥상길을 거닐다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음란의 욕망이 생겨났어요. 이것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욕망에 지배당하는 거죠.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욕망과 죄의 왕노릇 때문에 결국은 충신까지도 죽이기까지 합니다. 몇 번 강조해서 알려드린 표현이죠.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하면 막아야죠. 둥지를 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 눈과 귀, 입, 손, 발 모든 지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지체 모든 곳에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에까지 죄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죄의 통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라는 새로운 통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 각 지체와 생각과 감정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그날 새롭게 생겨나는 이 몸의 사욕, 이 정욕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걸까요? 분명히 그런 이유들이 있지요. 또 그것을 간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연약하기에 새벽을 지키러 나온다는 거죠.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그게 무기가 되고 강력한 힘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해요. 여전히 넘어지죠. 심지어 저 사람 기도한 사람 맞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잘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권면드리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내가 확인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벽과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죄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의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냐? 의의 종이라 말하면서 15절부터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15절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모든 면책 특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은혜만 믿고 내 마음대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연이어서 우리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비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그 기준이 뭐냐? 어떤 것을 기점으로 바뀌는 것이냐? 17절 끝부분에 말하죠.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복음,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해야 함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의의 종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 볼까요? 우리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앞서 설명드린 모든 주요 단어들, 주제들을 지금 다시금 정리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 죄에서 해방되기 전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단절이 된 거죠. 예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옛습관,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던 모습과는 단절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바뀌어 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마지막 종착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망과 생명을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여기 눈여겨볼 것은 죄의 싹이 나오죠. 그 반대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삭은 마땅한 대가, 보상,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마땅히 그 최저시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죄 가운데 속해 있으면 마땅히 받는 것, 필수적으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라는 거죠. 근데 은사,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사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행한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어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삭과 은사를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이 시간도 무언가 얻고자, 무언가 받고자, 물론 그것도 간절한 기도가 되겠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이고 실수투성이입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성화의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